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깁니다. 기니까 제가 천천히 봉독에 올릴게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며칠 후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라.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굴복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은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로 죽는구나. 많으니까 잘라서 간단히 설명하고 본문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돌아오는 분깃이라고 해놓고 허비라고 해놓고 제가 색깔별로 했을 때는 좀 설명 좀 하려고 해놨어요. 자,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 둘째한테 돌아올 분깃의 목, 유산의 목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예요? 얼마예요? 둘째한테 돌아오는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인지. 네, 얼마예요? 반? 누구의 반? 아버지 거의 반. 첫째는. 그래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분깃은 큰아들의 둘째는 큰아들의 반이에요. 다음에 설명 또 해드릴 거예요. 자, 분깃을 내게 주소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고 그러죠. 왜 이런 단어가 들어갔는지. 그냥 허랑방탕해가지고 뭐 재산을 다 탕진했다 이렇게 하는 거 허비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성경을 그냥 대충대충 읽으면 안 되고 요 다음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결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허비라는 자 불의한 청지기에서의 그 처음에 나오는 게 뭐로 나오냐면 주인의 돈을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난 청지기가 같이 연결되는 것을 지금 누가가 지금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비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자 그러고 나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러니까 그 나라는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이방인 나라 개 취급하는 이방인 나라에서 붙여 산다는 얘기가 뭐예요? 붙여 산다는 얘기가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 백성의 이방인한테 종으로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저를 어떻게 해? 그 이방인이 그 하나님 아들인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들러보내가지고 돼지를 치게 했대. 이 돼지를 치게 했다는 얘기가 왜 돼지라는 그 단어가 나왔냐? 아니 뭐 양을 치게 했다든지 뭐 다른 걸 치게 했다 해야 되는데 왜 돼지라는 얘기가 나오냐?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한테는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장 부정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부정한 것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근데 그 돼지 먹는 지업 열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먹는 그 지업 열매는 뭐다? 돼지라는 세상에서 먹는 이 세상 것이 열매가 지업 열매예요. 이 세상 것. 돈, 명예, 권력 이런 게 되겠죠. 다 풀 거예요. 자, 열매로 배를 채우기 하되 주는 자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왜 주는 자가 없는지. 이때 당시에 보면 요 누가복음 쓸 당시에 보면 전부 다 그 스데반이 지금 그 뭐랄까 그 순교를 당하면서 디아스포라 전부 다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선민의 의식이 있던 자들한테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한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면 이 도와줬었어요. 얼마씩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았던 그런 시기인데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세상뿐만 아니라 같은 백성 중에서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엉망으로 살았다는 그런 거가 지금 내포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비유를 그냥 뜨문뜨문 이렇게 대충대충 읽으면 안 되고 단어하나 굉장히 중요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 여기도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사람들은 회개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설명할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돌이켜가지고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다.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는 부자다 가난하다. 어마어마한 풍성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로 죽는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 했다고 그래? 죄를 지었다고 그러죠? 하늘의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서 나는 이제 아들 되는 게 조차 감당치 못한다. 어떻게 내가 아들이 되겠냐? 자기 얘기, 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를 보라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가 뭐냐면 나를 종으로 보라는 거예요. 노예로. 나는 아버지의 노예지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어떻게 죄를 지었다고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우리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우리인지 알아요? 우리는 하늘의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갖다가 이 땅에서 미리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을 미리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그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그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나라의 그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풍성한 것들을 지금 미리 갑을 해서 땡겨가지고 이 땅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 비유예요. 이게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나는 이 세상에서 쫄딱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이 땅에서 못 살겠다. 근데 여기서 상거라고 그러죠. 아직도 상거가 뭔데? 상거라는 얘기가 뭐냐면 상대방끼리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시간과 거리상으로 상대방과 나와 너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상거라고 그래요. 시간과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서로 상대적으로. 예,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기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가 저를 봤대. 그러니까 빨리 떨어졌는데 아버지가 봤다는 얘기는 우연히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설명 자세히 할 겁니다. 지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했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곳을 내어다가 입히고 자 제일 좋은 옷이 어떤 옷이에요? 의의 옷. 응? 의의 옷. 의의 흰 옷. 네. 네. 의의 흰 옷.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얘기잖아요. 돌아온 탕자니까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짜 새 사람이 됐었을 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의의 흰 옷, 그거 새 사람의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대. 가락지는 왜 햇빛 뭐 다른 걸 말고 가락지는 뭐예요? 가락지를 끼웠다는 얘기는 지금 너는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의 노예로 살았지만은 너는 나의 영원한 자녀라는 언약의 가락지.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다고 그래요. 발에 신을 신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발에 신을 왜 신겼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발에 신을 신겼대. 의미가 있으니까 발에 신을 신겼을 거 아니에요. 너는 세상 사람들이 너는 세상의 노예로 살았을지언정 하늘나라의 풍성한 하나님의 너는 내 언약 속에 있는 내 아들이야. 그 언약의 진포로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겼어. 의의 흰옷을 입혔는데 의의 흰옷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을 신겼대. 신이 뭐예요? 신이 혹시 이 세상 것하고 분리되는 거? 비슷한데요. 자, 부정.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불꽃이 폈을 때 하나님의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뭐라 그래? 너는 거기서 무엇을 그래요? 신을 벗으라 그러죠. 그 신이 이 신이에요. 그럼 신은 벗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신겠다는 얘기는 뭐고 벗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벗으라는 세상 것을 버리고 더러운 걸 갖다가 버리고 버려라. 그러면 여기는 이제 새로운 그 의의 신을 신는 거죠. 같은 신인데 네. 의로운 신이라고 지어낸 거고 똑같은 신이에요.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은 물론 그 신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더러운 걸 버리라는 것도 신을 벗으라는 얘기고 여기서 신을 신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예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종들은.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배경과 그때 당시에 생활 습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불렀을 때 너는 나의 종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신을 벗어라 할 때는 이제부터 너는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넌 나의 종이다. 신을 벗을 때는 그 노예는 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나는 지금 노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꾼으로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종으로 여기서 줬습니다. 아들이 아내입니다 했는데 아버지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을 신겨주면서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노예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신을 시키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아니 왜 햇빛 살찐 송아지, 살찐 양도 있고 왜 햇빛 송아지라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살찐 송아지라고. 왜? 왜 다른 걸 갖다가 중화하는 뭐 소고기도 좋겠지만 뭐 양고기도 좋고 다 좋은데 양을 안 하고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았겠어요? 소가 안 한다고 소가 아니죠. 이 소라는 거는 뭐였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죠. 신을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그러니까 금송아지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모세가 죽고, 아니 모세가 연락이 없으니까 행동불능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만든 게 소예요. 송아지. 신을 그래 그러니까 네가 세상 신을 얘기하는 거는 세상에서도 정말 세상의 그 돈과 명예와 어떤 권력으로 가득 찬 그 살찐 송아지를 어떻게 한 번에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게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내용으로 푸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네가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어떤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네가 했던 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잡아 죽여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그래가지고 그 송아지가 세상 신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나를 유혹하는 그렇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얘기를 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안 죽었는데, 잘 보세요. 둘째 아들이 지금 안 죽었는데, 지금 안 죽고, 육신적으로는 안 죽고 살아왔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죽었다 살아. 아니, 육신적으로는 안 죽었어요. 그게 신약에서 나오는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 똑같은 얘기죠. 나는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얘기, 영적으로.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아버지의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들은 이거 안 죽었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지? 문자를 풀면 이게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인쇄가 잘못됐나? 번역이 잘못됐나? 그 말이 아니고 내 옛사람. 그 탕자는 뭐예요? 옛사람이었죠. 둘째 아들은 나의 옛사람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새 사람으로 의에 희려도 있는 새 사람의 어떤 그의 모양으로 왔을 때 그게 구원받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얘기는 이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자, 잃었다가 다시 얻었대. 이 얘기가 뱀이에요. 예수가 죽고 다시. 아니야, 잃었다가 다시 잃었어요. 근데 그 앞으로의 비유가 계속 나와요. 비유에서 전부 다 잃어버려요. 잃어버린 거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리는데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는데 양을 찾아가고 한 드라카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카마를 찾고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아들을 찾고 전부 다 잃어버렸다 다시 찾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쫙 전개될 거예요.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지금 이거 쭉 그냥 막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충 설명해주고 이제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32절 말씀이 이제 첫째 아들이죠.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집에 가까웠는데 풍류와 춤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인가 물어보죠. 그때 종이 대답하죠. 당신의 둘째인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기 아니하거든. 성질났다는 거죠. 왜 나는 안 해주고 쟤만 해주자 이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르쳐 내가 여러 해 동안 진짜 나는 둘째처럼 말고 첫째 맏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아버지 옆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게 없는데 왜 나에게는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 염소가 양을 잡으면 안 되죠. 양을 하나 사느니까 아니 가라지 염소 새끼라 또 주어서 나의 내 벗을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고 세상이죠. 죄인들이죠. 세상의 창기, 세상들과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다 아니냐. 그렇죠?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뱀입니다. 마지막 32절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하늘나라에서 천국 얘기는 뭐다? 이렇게 한 죽은 영혼이 살아서 돌아오면 잔치 열린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한 영혼이 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어떤 내용이다? 천국 얘기죠. 이 땅 얘기가 아니죠. 그래 이 땅에 있는 어떤 사건과 상황을 놓고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전부 다 하늘나라 얘기하는 거죠. 하늘나라의 풍성함, 하늘나라의 구원, 예?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할게요. 자, 제목은 주보를 봐서 알겠지만 성경에는 돌아온 탕자라고 적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저는 제목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아버지와 두 아들. 아버지하고 두 아들이에요. 자, 우리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이 익숙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일반적인 해석, 저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닌가 봐요. 일반적인 해석은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반갑게 맞이해줬다. 그쵸?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우리도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자,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 그만 놀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자. 그럼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죠. 탕자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예요. 주인공이. 인본주의죠. 인간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해야 돼? 한 게 아무것도 없네? 회개하는 데 있어서 탕자가 내가 스스로 돌이켜가지고 회개해서 돌아갔다 그러면 하나님은 할 일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메시지가 잘못 전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전부 다 하늘나라 얘기고 하나님 얘기인데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전부 다 내 얘기잖아요. 그 세상 얘기 돼버리잖아요. 그럼 뭔가 지금 안 맞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이 인본주의적인 탕자인 내가 주인공인 게 아니고 내가 회개했으니 참 기특하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탕자를 사랑과 인내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지금 아버지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이 비유의 진정한 해석이에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이게 진정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아버지와 두 아들이 되어야 돼요. 돌아온 탕자가 되면 하나님은 없어요. 여기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해놓고 하나님 빠져버려요. 조연으로 주연이 탕자가 되어버려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이상수 같은 사람. 이 비유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유손을 물려줄 때 큰 아들은요, 큰 아들이 항상 동생의 2배를 받았어요. 동생의 2배. 그러면 큰 아들은 얼마를 받았냐면요, 유산의 3분의 1을 아버지 3분의 1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의 큰 아들이 장자가 얼마를 받느냐면 3분의 1을 받아요. 그 3분의 1은 누구 거냐면 아내 거가 되겠죠. 아들이 많이 받아요.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형의 반이니까 얼마예요? 3분의 1을 받아요. 응? 그러면 셋째는 얘의 반이야. 그러니까 얘가 반이면 얼마예요? 6분의 2죠. 그래 6분의 1 받아요. 넷째는 요거 봐 12분의 2잖아요. 12분의 1 받아요. 반만 이런 식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그 문화적 배경과 유산의 어떤 그 사회적 가르침에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큰아들이 목숨 3분의 2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큰아들이. 그래 이걸 알아야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할 때 큰아들이 왜 자기는 그렇게 3분의 1이나 받으면서 3분의 1 받은 걸 가지고 시비 거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3분의 1을 받게 되는데 2배를 받으면서 둘째보다. 그래서 뒤에 가면 그러는 거야. 내게 다 네 건데 뭐 그거 가지고 송아지 잡아준 거 가지고 시비 거느냐. 지금 너는 지금 뭐다? 욕심쟁이고 다 받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다? 너는 지금까지 내 옆에 있던 이유가 뭐다? 내 재산 때문에. 네 욕심 때문에 있었지. 네가 진짜 아버지를 섬기는 그 효심 때문에 있지 않았다고 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이게 둘째 아들 얘기만 할 거니까. 그래서 이 2배를 받았는데 이 부모의 유산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부모가 죽고 난 뒤에 받아요. 유산은.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살아있을 때 받잖아요.
살아있을 때 그렇게 문제가 되죠. 부모 유산은 반드시 돌아왔을 때 자식들에게 분별같이 했고 혹시 불과 그냥 이렇게 의식을 잃고 그다음에 전혀 이렇게 뭐랄까 뭐 이렇게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면 안 죽어도 그렇다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됐을 때면 돌아가시기 전에 분별을 받다 하더라도 처분을 언제 해야 되냐면 완전 돌아가신 다음에 해야 돼요. 유산을 미리 받다 하더라도.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니까 전까지는 처분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어겼죠. 그게 율법이었잖아요. 이 율법을 어긴 자에게는 뭐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 죽이는 게 이게 율법인데 이걸 지금 어긴 거예요. 둘째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율법을 왜 어겼다고 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지금 둘째 생각은 뭐예요? 본래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유산인데 그럼 내가 미리 받겠다는 얘기는 거꾸로 해석하면 뒤집어 풀면 아버지 빨리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죽은 다음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율법을 안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이 폐역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쳐주기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갑니까? 네. 그래서 이 비유 가장 쉬워요. 비유 중에서 가장 쉬운 비유인데도 지금 뭔가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 조금 뭔가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좀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긴 자는요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럼 둘째 아들은 돌로 쳐 죽게 생겼죠? 죄인 됐으니까. 자, 신명기 한번 가볼까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가는지. 신명기 21장 18절 21절요. 사람에게 폐역하고 완화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직접하여도 듣지 않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 장로에게 나아가서 그 성문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라.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들으리라. 여기 보세요.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뭐라 그러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게 율법이에요. 자, 이게 율법인데 만약에 이 율법이 우리한테 적용된다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한테 적용된다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 아버지 말, 부모 말 한 번이라도 또 안 어긴 적 있어요? 말 안 들은 적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한 적 있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돌로 쳐 죽이는 이렇게 처벌해 왔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부터도 저는 돌로 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말, 어머니, 부모죠. 하나님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을 순종치 않냐고 하나님의 말을 진척해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는 얘기를 지금 애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 이런 문화적 사회적 배경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앞에 쭉 보면 15장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가운데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지금 사마리아 여행길에 있어요. 사마리아 여행을 쭉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뭐 이렇게 사마리아 여행을 쭉 하고 다니는 길에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행길에서 한 중간쯤에 와서 거기에 사마리아인들, 죄인들, 창기들 데려다 놓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행길에 누가 따라다녔냐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같이 따라다녔었어요. 그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쭉 여기 사마리아 여행, 여기 누가복음의 어떤 배경이 그래. 사마리아 여행을 쭉 하면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을 이렇게 쭉 하는 그 길에 창기들하고 쟤들 만나가지고 같이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말씀도 전하고 이럴 때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따라왔다고요. 따라왔을 때 나는 저들하고 왜 밥을 먹습니까? 왜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항변했을 때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로. 자, 근데 이 비유를 들었어. 지금. 자, 그러면 이 청자들이 누구 있어요? 창기들 있고, 세리들 있고, 죄인들도 있고, 뭐 제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 비유를 지금 들었어, 같이.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입장에서 율법주의인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둘째 아들의 비유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을 거예요?
죽여야지. 그 두째 그 새끼 그냥 두면 안 돼 하면서 막 그냥 막 돌로 쳐주게 됩니다 하면 율법으로 보니까 분노를 참지 못했을 건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아버지 유산을 처분한 저걸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냐면 저거 죽여야 된다고 살인자라고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죽으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응?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 폐악된 행위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을 본문 13절부터 18절을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그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한 것만 하더라도 때려 죽여야 되는데 심지어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봤었을 때는 진짜로 그냥 개처럼 여기는 그 개돼지 그 개돼지한테 가서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개 취급하는 그 이방의 종이 돼가지고 돈을 다 써버린 거지만 아버지 유산을 그 개 취급하는 이방인의 종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 짐승은 그 돼지우리. 그래서 불결한 짐승이라고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옛날에 보면 부정하다고 부정하다고 이렇게 굴이 갈라져가지고 굴이 갈라진 거 먹어도 되는데 되새기 못한다고 다시 한번 반복 못한다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돼지우리 속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동거인이죠. 돼지하고 같이 살았잖아. 돼지우리 속에 돼지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돼지하고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돼지하고 같이 살았던 동거인인데 그냥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돼지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분노가 그게 달았겠죠. 이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17절 보니까 이게 뭐라고 나왔냐? 심지어 종들도 풍요 속에서 아버지 종들도 풍요 속에서 호강을 누릴 만큼 아버지는 그렇게 돈도 많고 풍요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인데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사랑과 오랫동안 쳐다보시는 그 인내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지고 내 안에 내재된 그 세상적인 거잖아요. 돼지가 이 세상적인 것, 세상 것으로 이 자원과 물질 가지고 권력, 명예 이 세상 것으로 내 행복을 추구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은혜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내 백성인 하나님 자녀가 내 떠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떠나서 내가 세상 것으로 내가 뭔가 한번 추구해보겠다고 내 세상적인 것으로 내 행복을 추구해보겠다고 했던 그 아담들의 구성인 우리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일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비유에 회개만 하면 돌아오면 다 구원받는 것이지 여기에 예수가 어디 있고 내용을 보면요 여기가 예수가 어디 있고 십자가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어서 오세요. 여기에 예수가 어디 있고 십자가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어떡하다? 그냥 회개만 하면 돌아오면 아버지가 받아주고 용서하고 우리 구원 받아. 그렇게 여기에 무슨 십자가가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뭘로 읽어서 그래요? 문자로 읽어서 그래요. 예수로 읽어야 돼요. 어저께 제가 그 신학교 가가지고 그 총장님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강의를 하지 않으니까 오전 강의를 했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으면 모르겠어요. 말씀을 로고스에 머물지 말고 레마로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알아요 몰라요? 자, 성경 말씀을 로고스로 보지 말고 진리예요. 그냥 진리를 담은 그릇이잖아요. 성경은 전체를 진리를 설명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로 보지 말고 실체를 봐. 실체가 뭐예요? 레마가 진리의 실체. 예수로 읽어요. 예수로. 서로 얘기를 했지만은 저도 굉장히 꺼리끼는 게 있어요. 총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이렇게 쭉 나 없이 쭉 해왔는데 신학을 했는데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와서 딴복음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우려스럽고 나도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아니고 딴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면 난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안 해요. 이랬어요. 근데 이제 정복이 목사님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울면서 붙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서로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쪽에서 한 총장이 한 설교를 갖다가 나한테 보냈고 내가 그 자리에서 보내고 그리고 들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 총장님이 하신 그 설교를 들어봤기 때문에 사도 영성 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영성 쪽으로 들어봤는데 뭐 큰 틀에서는 뭐 아니지만 많이 이제 그 뭐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전무희 목사님이 이제 시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차피 나는 청교도 쪽인데 청교도 신학이니까 청교도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근데 그분은 청교도를 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영성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산성수를 거기서 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산성수를 한다니까 자기가 했던 거하고 내가 했던 게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다른 거 하면 그래서 내가 비유를 할까 그러다가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게 산성수훈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에 했는데 어쨌든 이게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딱 이거를 예수로 보는구나 로고스로 보지 않고 성경을 로고스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말씀이 예수가 로고스로 왔는데 그 실체를 보았다는 거죠 내 말을 봤다는 그 단어를 썼길래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깊이가 좀 있어 보인다 싶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결정하게 됐었어요. 다음 주부터 가게 될지, 그러니까는 목사님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 목사님 해야 된다는데 그냥 일단 뭐 기도하는 중이에요. 기도하면서 할 건데 무조건 어떻게 뭐 사례비를 또 주길래 뭐 사례비 아니죠, 뭐 교통비잖아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줄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둘째는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떠나가지고 지금 둘째는 뭐 하고 싶었냐면 내 안에 지금 내재되어 있는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 이 세상적인 것, 이 자원과 물질로 어떻게 됐든 내 행복을 한번 해보겠다고 추구해보겠다고 했던 그 아담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아담들의 모습이에요. 이거 지금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 얘기가 없다고 예수라는 단어가 없고 십자가라는 말이 없다고 해가지고 예수가 십자가를 안 풀면 내 말을 안 풀고 그냥 로고스에 머물면 안 돼요. 이건 예수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 예수라는 말이 없잖아. 십자가는 얘기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아. 이게 알미니안주의고 지금 이슬람교가 지금 이슬람교 교리가 이거예요.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나? 그러니까 돌아 탕자가 되는 거야. 내가 회개가 와서 그럼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할 역할이 없어. 그 십자가가 없으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가 없잖아요.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괜히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 그래서 해석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유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도 욕하던 탕자가, 우리 그러잖아요. 바리새처럼 우리가 율법으로 쌓여가지고, 그래, 우리 홍항이 홍항표 총장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 탕자, 우리가 자기 부인 되는 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내가 좀 뭐 다가가는 그런 부분인데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아는 거죠. 지금 이 탕자 얘기는 내가 율법으로 보고 바리새인 입장으로 유대인 입장으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죽여야 돼요. 그렇죠? 당장 분노가 그게 나을 정도로 죽여야 되는데 그게 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내 말잖아요. 그게 나잖아요. 실체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와요? 17절에 스스로 돌이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내가 돌이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스스로 돌이켜, 이게 이 개혁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이 개혁 성경을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회개의 주도권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스스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돌이켰다는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개혁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내가 원어는 아는데 원어는 여기다 내가 워낙 어려워가지고 원어가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안 적었어요. 자, 이 말은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을 번역을 이렇게 했지 사실은 뭐다? 이 원어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다 해요. 내가 본래 나한테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번역이 그러니까 그 뜻이 어떻게 됐냐면
되돌아보았다. 나를 되돌아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는 얘기는 하나님한테 돌아왔다는 걸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얘기는 나를 돌이켜봤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걸 회개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스스로 돌아왔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 내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됐다? 거울로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 그게 야고보서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했죠. 내가 율법에 하나님의 법으로 내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알겠더라. 지금 그거거든요. 나 자신을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한테 돌이킨 게 하나님한테 돌아온 게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한테 돌아온 거고 내가 나한테 돌아온 거예요. 내가 나한테 돌아온 거예요. 내가 거울로 비춰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지업 열매 쟁탈전을 벌이고 있던 그 둘째 아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 돼지우리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그 세상 사람이 돼지우리잖아요. 이 세상 돼지우리 속에서 그 지업 열매 뭐예요? 세상이 먹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 지업 열매. 여기서 그냥 부대끼면서 살아보다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만난 지는 오래됐었어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제가 타락했다고 그랬죠. 방황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떠난 내가 탕자였었잖아요. 그 탕자가 돼가지고 어느 날 가보니까 너무 세상 일이 제대로 안 돼. 진짜 세상에 종살이를 하고 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풍성한지 모르고 그냥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 걸 쫓아가다가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그때 문득 내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그렇죠? 내가 이 돼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 돌이킨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근데 잘 보세요. 알게 됐는데 그러면 그걸 알게 되기까지 누가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는 오늘 갑자기 알아진 게 아니고 누가 그 삶에 개입돼 있죠. 하나님이 개입됐죠. 왜냐하면 내 환경과 어떤 인간의 막대기, 환경이 인생의 채찍으로 나를 때리고 견인해 간단 말이에요. 때림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하나님 나라를 보게끔 했던 어떤 그 삶에 관여했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이켜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없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한테 관여하고 우리를 갖다가 자꾸 꼭 찌르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양심의 털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나를 스스로 돌이켜 본 것이지 하나님한테 돌아온 게 아니고 돌이켜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한테 돌아오죠. 아버지한테 돌아오니까 결국은 회개지만 그 회개 전 단계는 스스로 나를 먼저 돌아보게끔 내가 누구인지를 죄인임을 깨닫는 거.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회개라는 뜻보다는 내 자신이 그 성령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거울로. 그래서 오늘 본문 내가 15장 31절부터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길게 읽었잖아요.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자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아니구나. 언제부터 읽었냐? 13절부터 읽었나? 아니다. 중간부터 읽었을 거예요. 근데 15장 전체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15장 1절부터 어떤 배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유가 쭉 나와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오고 잃어버린 양 비유에서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드라크마 비유에서 그 다음에 잃어버린 그 돌아온 탕자의 얘기가 그 15장 전체 얘기예요. 그 중에서의 핵심이 결론이 맨 마지막에 비유가 되는 이 돌아온 탕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두 아들 비유가 지금 결론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이 15장의 내용은 한 가지 주제로 해가지고 지금 한 가지 얘기를 해요. 15장 전체 얘기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냥 돌아온 탕자, 이 전부 다 한 가지 얘기고 한 가지 비유예요. 한 가지 주제예요. 근데 여기 15장에서 요 마지막 결론, 여기 아들 비유가 핵심이에요. 핵심장이에요. 그러면 요걸 갖다가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처음으로 가봐야 되겠죠? 네,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가볼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잘 보세요. 누가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그래요?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죄인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들으러 딱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누가 있었냐면 그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원망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원망하다. 이 얘기는 바리새인이 옆에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그랬죠. 지금 갈릴리 아니거든. 그 사마리아 여행 도중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마리아 도중에 지금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줄줄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림 그려보세요. 따라오고 있다가 어느 창기집에 들어가고 세리집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먹고 마셔요. 마시면서 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해. 저 죄인들하고 어떻게 같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예수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비유로 그러고 나서 그렇게 얘기 불평불만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쫙 있는 데서 비유로 지금 설명하는 게 잃어버린 양 비유, 그 다음에 뭡니까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탕자 비유예요. 아들 비유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건 그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개처럼 여겼죠. 그렇죠? 개처럼 여겼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그 여행길에 같이 동행했어요. 할 만큼. 그러니까 왜 같이 동행했을까요? 호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움의 열정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선생으로 나비로서 굉장한 말씀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렇게 같이 동행하고 따라다녔었어요. 예수님한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배움에 갈급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바리새인들과 마귀 새끼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왔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갈급하지 않고 그냥 난 내 멋대로 살래, 대주로서 살래, 세상하고 못하고 내가 지업나무 세상의 열매인 그 지업 열매, 성령의 열매 아닌 그 지업 열매 먹고 내가 살래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그걸 이제 비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배움에 갈급했던 그러면서도 종교적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면서 이 비유로 15장에 몇 가지 비유를 설명하죠? 15장에 세 가지죠. 그럼 세 가지를 비유를 지금 연달아 지금 말씀하시려고 지금 하면서 지금 하시면서 비유로 설명하시되 이러잖아요. 비유로 이르시되 이러잖아요. 내가 빨간 글 써놨죠. 왜 썼을까요? 뭐가 설명하려고. 이 비유라는 단어가 세 가지 비유를 하게 되면 복수로 써야 되죠. 세 가지가 하나가 단수니까. 그런데 이게 단수로 썼어요. 원어를 보면. 그러면 같은 비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알고 읽어야만이 이 비유가 풀어져요. 이게 따로 떨어뜨리면 말씀을 쪼개는 거예요. 그거는 로고스를 읽고 내만 읽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을. 그래서 단수로 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분명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것인데 하시면서 누가는 3절 비유를 단수로 썼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비유가 전부 다 뭐다? 한 개의 비유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이래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서 가봤는데 그런 식으로 안 하더라고.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고. 그냥 막 돌아다니더라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나는 갔었을 때 처음에 내가 대한신학 갔었을 때 간 이유가 성경 말씀을 알려고 갔는데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신학교는 그런 데서 아직까지 다들 안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알고 나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조직시나 들어가면 좋겠는데 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목사님 얘기는 정국이 목사님 얘기는 그래야 된다. 그런 내가 와요. 생명이 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깨닫는다. 그래야 보고 자기가 잘못된지 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네. 그래서 어제 밤새도록 고민한다고 기도하면서 고민한다고 잠이 안 와요. 저는 뭐 고민거리에서는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 저랑 같아. 저는 진짜 잠을 못 자요. 저는 꼬딱 세워요. 저도 꼬박 세요. 근데 코를 골아도 잠 안 자요. 그 또리 봐, 또리. 코 고는 것도 금방 가면 바로. 자,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비유가 지금 하나의 비유를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씩 검토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죠. 네. 자,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드라크 비유죠. 네.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잘 보세요. 몇 마리 중에 하나예요. 100마리 좀 말이죠. 잘 보세요. 자, 잃어버린 양은 100마리 중에 하나. 하나예요. 100분의 1을 잃어버린 거예요. 99마리는 그대로 있어요. 그냥 두 번째 비유는 보면 10 드라크마죠? 10 드라크마 중에서 뭐가 한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1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아들 비유는 둘 중에 하나죠. 네. 100개 있는 중에서 하나 잊어버리면 에이, 그나마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두 개 중에 한 개 그게 있어요. 100개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2개 중에 하나가. 이거 그죠? 네. 그래서 잘 보세요.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같은 거라고 그랬죠. 비유가 점점 예수님이 비유를 어디다 초점을 맞추겠냐면 잘 보세요. 어디다 초점을 맞추겠는지 보세요. 뭐가 중요하다. 이게 밑으로서 중요하죠. 여기가 뭐예요? 짐승이죠. 양. 여기 뭐예요? 돈이죠. 드라크마 돈이죠. 중요하잖아요. 점점. 근데 여기 뭐예요? 사람이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 지금 짐승도 돈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내 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 비유를 딱 보면서 야 그냥 아이 돌아와 아까 해계가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부모져 주셨구나. 간단한 비유가 아니에요.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짐승에서부터 돈으로 사람으로 뭐가 더 귀한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거 하나만 잃어버려도 기뻐 하나 찾기만 해도 기뻐 죽겠고 이거 하나만 찾아도 기뻐 죽겠는데 이거 찾았으니 얼마나 팔팔 뛰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강조해 나가는 그림이에요. 이해가 가죠? 네. 자 그러면 자 봐요. 잃어버린 양의 비율 1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나머지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잔치를 베푼다는 얘기죠. 한 마리를 찾았는데 잔치를 베풀어요. 당시는 하겠지만요. 아니 양을 잡아요. 한 마리 양을 잡았는데 한 마리 양을 찾았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어렵지 않아요? 아니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한 마리 잡은 양에 찾았다고 그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푼다니까요. 당시는 할게요. 자, 두 번째 비유는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 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쓸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뻐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10 드라크마가 뭐예요? 돈인데 혼수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이렇게 결혼하는 여자가 이 10 드라크마라는 건 혼수품이에요. 신랑이 보내주는 혼수품이에요. 신랑이 10 드라크마를 보내줘서 혼수품 하라고 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 풍습이 뭐냐면 그 10 드라크마 동전이니까 그걸 갖다가 목에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목에 걸고 이렇게 항상 타고 있어야 됐었어요. 그 신랑이 오면 당신이 저 혼수품인 그게 잘 가지고 있고 그 목걸이를 내가 차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신부가 됩니다 하면서 그게 어떤 그 표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잃어버리면 10 드라크마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 하나가 잊어버리면 혼수품이 안 돼. 결혼이 깨져요. 그때 당시 풍습이.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혼인이 깨어져 버리는 없으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찾았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비유에서는 양이 100마리고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는 것이고 두 번째에서는 10개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었다가 찾는 것이고 자 잃었다가 찾는 것 아까 그랬지 내가 잃었다가 찾았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거. 근데 거기다가 다시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오늘 부분 내용이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그게 지금 그 얘기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그 뭡니까 혼수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정치적 수사기법으로 양 100마리 중에 하나 찾아도 기쁘고 신부의 귀중한 혼수품이 10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찾아도 그토록 기쁜데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찾았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고 지금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로 짐승, 돈, 사람 100, 12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정치적 개념으로 인간을 향한 사람이잖아요. 귀한 이 인간의 구원을 향한 아버지의 관심과 애정을 지금 어떻게 된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 내용이에요. 그 얼마나 양보다도 돈보다도 그 잃어버린 하나, 그 영혼 하나에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이렇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이로부터 찾았던 거. 그런데 예수님은 잘 보세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7절과 10절에 가니까 이 비유를 들어서 회개로 연결시켜요. 가볼까요? 7절부터 10절. 15장 17절부터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지금 잃어버린 양 얘기하고 드라크마 얘기하고 잃어버린 거 아들 얘기하다가 갑자기 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자,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도 더하리라. 자, 99마리는 왜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이 여기 나와요. 이게 지금 양 얘기잖아요. 한 마리의 양인데 99마리라 나오는 게 99마리 양 얘기잖아요. 99마리 양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마리 죄인 하나. 이거는 죄인을 얘기해요. 한 죄인 하나가 하나님이 택했는데 지금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죄인 하나를 얘기해요. 근데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는데 회개할 것이 없대. 회개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의인 99마리, 의인 99마리. 99개를, 의인이 99개야. 그럼 이건 뭔 말이에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나는 이거고, 나는 하나고. 바리새인들,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주일 점수도 잘하고 있고, 나는 11주도 잘하고 있고,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이래서 바리새인들이 나는 저 세리와 창기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했던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인데 우리는 이방인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잖아, 사마리아.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개 취급했잖아요. 죄인 취급했잖아요. 그 죄인 하나가 이방인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러면 우리는 어때? 옛날에는 우리 이방으로 살면서 죄를 졌어 안 졌어요? 죄 속에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구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켜 회개를 하나님한테 돌아왔단 말이에요, 회개를. 돌아오고 나니까 하늘에서 잔치가 벌이더라 이 말. 그게 지금 아들이 하나 돌아오니까 잔치를 했다는 게 하늘 잔치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근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죄인 아니야 했던 99마리는 어떻게 돼요? 회개까지 없다고 생각하는 99마리보다 얘보다 얘 하나가 돌아오는 게 더 기쁘더라 이거예요. 어느 여자, 그 다음에 이건 양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 누구 얘기예요? 열이 드라크마 얘기죠. 어느 여자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어. 그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면서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찾았어. 그러니까는 이웃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불러 모으고 말하든 나와 함께 즐기자. 그죠? 요게 세 번째죠. 첫 번째 잃어버린 양, 두 번째 드라크마 얘기, 세 번째 아들 얘기. 내가 너에게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자, 이렇게. 자, 근데 제가 이거 잘 볼게요. 자, 여기 다 읽어봤죠? 자, 이렇게 본 것처럼 잃어버린 양이 지금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주인을 찾아요? 누가 찾아요? 잃어버린 양이 자기가 길을 잃었어. 잃어버린 양이다. 주인 찾아가야지 하면서 주인을 찾아가요? 아니, 주인이 찾죠. 그게 회개예요. 잘 보시라고요. 드라크마가 내가 동전이 우리 주인이 나를 찾기 힘드니까 내가 가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야지 그렇게 했어요? 주인이 찾았죠. 주인이 찾더라. 여기서 이거 잘 보세요. 주인이 양이 목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나머지 양을 두고 99마리 해결할 거 없는 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가 등불을 켜고 드라크마를 찾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놓고 나서 이 내용을 회개해놓고 이 내용을 적고 나서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그걸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스스로 돌이켜 회개가 아니고 내가 돌이킨 거기 때문에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돌아간 게 아닌데 주님한테 돌아가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니까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돌아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돌아온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라고 지금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응?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주인에 의해서 찾아진 것. 자, 내가 돌아온 거 아니죠? 내가 갔어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니죠. 주인한테 찾아졌죠. 그러니까 주인에 의해 찾아진 것을 회개한 것이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강조해요. 회개는요, 내가 하는 거겠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회개는 누가 주도권이 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한테는 회개할 수 있도록, 그쵸? 그 성령이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돼? 회개할 거리를 안 줘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 하는 게. 그래서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두 비를 통해서 회개의 정의를 확실히 해주고 있어요. 근데 회개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아요. 내가 회개하잖아요. 우리 그동안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회개는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줄여줬지. 아니 여기 봐봐요. 회개. 아니 양이 주님한테 안 갔잖아요. 내가 회개해가 안 돌아갔잖아요. 아버지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한 것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돼지처럼 산 것밖에 없죠. 둘째 아들이 뭐였어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 허비하면서 뭐 한 거예요? 내 행복과 내 쾌락을 위해서 산 것뿐이 없잖아요. 둘째 아들이 한 거라고는. 돼지처럼 산 것밖에 없는데, 근데 어느 날 문득 아버지가 마음이 거기에 임해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신데 하면서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났으니까 돌아갔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삶이 돼지됨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거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다?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내가 딴 것을 세상, 돈, 명예, 권력 그쪽에 내가 어때?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갖다가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확하게 여기서 누가 보면서는 회개를 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줘요.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떠나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 이 삶은 어떤 삶이다? 돼지 우리 속에 돼지 같은 삶이다. 이거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 돼지 주원 기업나무 열매를 맺는 것 이 자체는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게 이게 돼지 우리 속에서 사는 삶이지, 이거는 정말 그 하나님의 풍요에서 사는 삶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되면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우리들 자신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것들, 지엄나무 열매들, 돼지 우리 속에서 먹는 그 지엄나무 열매, 이런 것들은, 세상 것들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깨닫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래 돌아오죠. 그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 비유 설명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줘요. 회개라는 것을. 내가 지금 돼지 우리 속에서 지엄나무를 먹고 살아보니까는 이건 사는 게 이건 아니야. 그러니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서 풍족한 삶을 살자,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자 하고 돌아오는 걸 갖다가 지금 회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 개치기를 했잖아요. 이 개치기가 사마리아 땅에서 누가 찾아와요? 세리들하고 창기들이, 그죠? 창기들이, 세리와 창기와 제인들이, 그쵸? 찾아오잖아요. 근데 지금 비를 설명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실제적인 어떤 내용으로 읽는 거,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읽을 때도 있어요. 지금 제가 알고리즘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또 그 병행해야 돼요. 요 그림이, 그러니까 역사는 실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메시지는 그건데, 여기서 지금 창기하고 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제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하고 똑같아. 같은 비유니까. 제인 그 둘째 아들 얘기하니까 제인들하고 지금 세리들한테 지금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같이 먹고 마시면서 비유로 설명. 너희들 둘째 아들이야? 너희들 제인이었어? 너희들 둘째야? 둘째처럼 하나님 거를 갖다가 미리 갑을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풍성한 것을 갖다가 미리 갑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거, 이 땅이 돼지우리니까 이해가요? 아버지는 하늘나라 건데
하늘나라의 그 풍성하고 풍요로움을 갖다가 미리 땡겨가지고 복을 미리 땡겨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배부르고 등대시게 살려고 했던 그게 돼지 우리 속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게 회개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리하고 지금 창기들은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뭔가 죄를 지으면서 살겠다 했던 것들이잖아. 하나님 은혜를 모르잖아요. 요게 누구다? 둘째 아들이다. 너희가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예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율법사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세리와 창기를 보니까 마다들 입장에서 마다들이 누구다? 바리새인들. 아버지 지키잖아요. 열심히 믿었잖아요. 마다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여기서 성경 비유로는 그 마다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둘째 창기와 그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둘째 죽여야 되잖아요. 돌로 맞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자기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율법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 간수로 보게 되면 둘째 아들로 상징되는 여겨지는 이 세리와 창기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들한테 예수님이 가서 같이 밥 먹고 얘기를 나누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죠. 십자가가 이게 뒤에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가 없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여서 그래요. 그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기에 무슨 예수가 있고 무슨 여기 십자가가 어디 있나.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 받아. 그 알미니안주의들. 착하게 살면 구원 받는다는 거. 내가 뭐 하면 그래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럼 구원 받는 줄 알아. 그럼 수고할때 받아야지. 그렇게 많이 50년 동안 봉사했으면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환자들 그냥 불쌍한 환자들 다 고쳐주고 살려줬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은요 어떻게 한다? 지금 세리하고 창기하고 지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는 건데 율법을 어겼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데 뭘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의 더러움을 모두 덮어준다는 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하고 지금 먹고 마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을지언정 네가 아버지의 유산을 돌로 맞아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허랑방탕해가지고 쫓다가 망하고 너 죽여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아버지가 품어준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사랑? 예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니까 예수가 지금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예수는 지금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는 내가 너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위대하다. 응? 그러면서 옆에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네가 돌로 율법으로 보면 이 돌로 쳐 죽여야 되지만 응?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죄인들마저도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아버지다. 라는 걸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해요. 많이 들었던 내용이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준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줘. 그런 교훈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비유는. 예수님은 누구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나타내러 오신 지금 예수님의 임무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무가 뭐였죠? 임무 중 하나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성령은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 내가 너 아버지를 드러내니까 나를 보면 너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지 마라. 나 보지 말고 나 십자가 죽을 나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나를 봐라. 예수님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예. 내가 지금 아버지를 드러내러 오신 그 임무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좀 수행하고 계시다는 걸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럼 둘째 아들은 외부에서 치유해온 자기가 돼지된 모습인지 알았죠? 외부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죠. 외부에서 뭔가 자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외부에서 성령으로 침투해온 그 은혜로 내가 뭐 됐는지 알았어요? 하나님 아들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고 사람이 돼지 짐승인 줄 내가 알았던 거예요. 그거를 모습을 자각하고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건 뭐 때문에?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죄가 뭔지를 알았고 심판이 뭔지를 알았고 의가 뭔지를 알고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과 재산과 아내와 친구와 명성 다 잃고 어떻게 살아요? 세상 속에서 돼지우리처럼 살죠. 이 둘째 같은 모습이 되었을 때 그때 욥이 고백을 어떻게 해요? 그때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대. 말로만 들었던 그렇게 고백했듯이 이 둘째도 배부르고 등다실 때는 아버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내려놓고 그냥 막 고난송과 핍박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주가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누구 생각이 나더라?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는 얘기죠. 아버지 생각이. 이렇게 인간들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가 보잘것도 없고 내가 죄인됨, 티끌됨을 자각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오늘 나가서 전도하게 되면 세상에서 배부르고 등다시고 내가 아무 걱정 의심이 없는데 왜 굳이 내가 시간과 내 몸을 들여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고. 난 필요 없다고 안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가난한 자들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핍박받는 자들이 많이 찾아와요. 유대의 율법은요, 둘째가 동네에 들어온 순간 돌로 쳐죽이는 거죠. 돌아오지도 못하면 돌아오기만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둘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둘째가 자기가 이제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다 파랑방탈에서 허비하고 다 돌아왔어. 죄인들 눈으로 죽게 되는지 둘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죄인인지 알았죠. 돌아올 때 네?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는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모든 것을 내가 죄인되고 내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인정하고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감수하고 오죠. 이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내가 이제 세상을 죽어도 내가 안 돌아오고 나 이제 아버지 나라 아버지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죽는 날이 있더라고요. 이게 순종으로 세상에서 뭐 돈으로 유혹하고 뭘로 유혹해서 나는 절대 그거 안 넘어가고 오직 아버지 나라의 그 풍요로움만 내가 느끼겠다 하면서 난 아버지한테만 시선을 집중적으로 돌아오는 거. 세상에서 죽죠. 돈 없고 빼먹고 먹을 것은 죽죠. 그럴지언정 아버지가 계시는 성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지언정 내가 세상에서 내가 오늘 나가서 일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럴지언정 그 둘째 아들은 알았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감수하기를 해요. 자, 우리 신앙생활 통하여 내가 죄인이고 돼지됨을 깨닫고 아버지가 당장이라도 지옥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할 말이 있어 없어? 내가 와서 당장 죽어야 되는데 둘째가 죽을 줄 알고 돌아오잖아요. 지금 우리도 둘째잖아요. 아직 새 사람이 안 됐으면 옛 사람이면 나는 옛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것을 지금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면 좋겠다. 내 아들은 내가 아들 자격은 이미 잃어버렸고 우선 갖다 써놓은 거는 아들 자격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종이라도 좋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돌아오죠. 자, 시편에 볼까요? 아삽시에 보면 84편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의 궁벽에서 한 날이 하루 사는 게 다른 곳에서 이 돼지우리 속에서 천달 사람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목의 거함보다 세상에서 내가 사는 이보다 어떻게 돼요? 내 하나님 종 문지기로 사는 게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하루 사는 게 더 낫냐? 안 그러면 세상에서 천년 만년 떵떵거리 사는 게 낫냐 했을 때 이 아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차라리 문지기로 살 때라도 하나님하고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죠. 둘째 아들이 자신의 실체를 알았죠. 현실을 알았죠. 이제 알아서 철저히 깨달은 후에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둘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지금 예수님 지금 둘째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는 말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들었죠. 비유를 설명할 때 옆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서기관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둘째 사람이 돌에 맞아 이제 죽었구나. 너 이제 비유를 설명할 때 예수님 말씀이 그래 돌아오다가 사람들이 가가지고 율법을 어겼고 아버지 그 아주 폐악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저히 말해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야.
계속 들어보니까 떠올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이 둘째가 저지른 죄는 10번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큰 죄인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정령기는요, 문화가 뭐냐면 18세부터 20세가 결혼 정령기예요. 근데 얘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보통 뭐 빠르면 어떻게 근데 빠르면 15세 때도 하기도 한다 해요. 14, 15세 때도 한다 하는 여자들은 한다 하지만 얘 남자니까 그냥 결혼 정령기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나이 말아봤자 암만 말아봤자 17살뿐이 안 돼요. 이 어린 놈의 자식이 봐봐요. 어린 놈의 자식이 어린 놈이 아버지 목숨 같은 유산을 그것도 아버지한테 강제로 떼거지로 우겨가지고 그러고 나서 가져간 것까지 좋은데 처분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마땅한 자였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 아버지께서 돌아가니라 그랬는데 상가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래요. 아버지가 저를 봤대. 아들을 봤대. 둘째 아들을. 상가가 뭐라 했지? 너와 나 거리가 아들과 아버지의 거리가 깜깜하게 참 어렴풋이 보이는 걸 상가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자, 이게 상가가 뭔데 어때요? 뛰어나가 그 아들을 맞이하죠. 자,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저를 봤다는 얘기는 우연히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늘 지켜봤다.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가가 아주 빨리 까마득히 어렴풋이 보이자 유대사에서는 뛰어다니는 게 비를 봐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뛰어요. 우리 양반처럼 천막해 보인다고. 그런데 그런 걸 기울치 않고 냅다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그것도 맨발 벗고 신도 안 신고 냅다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아니라고 했죠. 불에 맞아 죽을까. 그래요. 아버지는 동네 사람에게 맞아 죽기 전에 먼저 달려가 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죽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율법에서 어떻게 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냅다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엄밀히 말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우연히 기다리다가 발견한 게 이렇게 따지다가 이게 한 게 아니고 아들이 나갈 그 순간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 삶에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니까 없는 거라도 하나님이 지금 계속 나 하는 행동 하나하나 전부 다 어떻게 눈을 안 떼고 다 보고 계신 그런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침 3일 동안도 우리를 지금 침 3일 동안도 어떻게 돼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매순간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게 얼마나 미련하고 돼지우리 같은 삶인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돈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네가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 왔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잖아요. 배우고 깨닫게 오라고. 그러니까 배워야 깨닫지.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폐역함을 왜 허락했냐면 네가 한번 가서 살아봐. 그러면 거기가 좋은지 아버지 집이 좋은지 세상 집이 좋은지 한번 살아봐 하면서 유기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걸 용납이라고 해요. 욕처럼 마귀 새끼가 어떻게 할까 용납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누가요? 마귀를. 근데 그거 하는 걸 하나님이 되게 용납해요. 그래서 유기도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폐역함을 허락하시고 유산을 나눠주신 거예요. 한번 살아보라고. 그게 어떤 삶인지, 네 마음대로 사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 깨닫고 알으라고. 만약에 그런 의도가 아니랬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깨닫고 알으라고 하지 않으면 아들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지도 않았을 뻔해. 만약에 어떻게든 가지고 나갔다 하더라도 찾으러 다녔겠죠? 아니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네? 아들 2명 중에서 하나가 없어졌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강아지 한 마리 없어져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들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방 나라로 가가지고 사람을 보내거나 직접 아들을 찾아내는 게 아버지가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는 뭐예요? 용납하면 한번 살아보라고 하면서 그 살아보다 혹시 잘못될까봐 항상 지켜보고 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이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라면서 지금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전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풍조가 어떻게 구원이 어떤 건지 잘 설명해서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32절이거든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심석권 선생님 둘째 아들 죽었어 안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가 살았네?
죽었다잖아요. 죽었다고 얘기했다. 근데 또 살았대. 죽었다는 건 뭐예요? 육신은 안 죽었잖아요. 아니 안 죽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으로 살던 거.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세상 거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 거 모든 거 다 이제 버리고 다 탕진하고 다 내려놓고 뭐만 왔다? 하나님한테 왔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죠. 이렇게 아버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만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살던 둘째는 죽어 마땅한 자였죠. 그런데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잘 보세요. 그 자식이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선언하죠.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선언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던 자니까 죽이지 말라잖아요. 죽었던 자니까 죽이지 말라. 죽었다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살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린 거예요? 선언했잖아요. 아까 내가 했죠. 서두에 이 비유, 그 돌아온 판자에 비해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두 아들 비해서 십자가가 없고 예수라는 말이 없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아니고 내가 회개하면 구원 받는다는 그 알미니안주의 사상. 그 이슬람교도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살고 온 자를 갖다가 이제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선언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그럼 그 얘기는 죽은 자를 내가 살려냈다. 자, 품었다 하잖아요. 눈에 와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품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럼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거야. 돌에 맞아서.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고 그 왔을 때 아들을 돌에 던졌을 때 아버지가 품고 아버지가 그 율법에 맞아주는 십자가 얘기예요. 메시지가 굉장히 큰데 이거 쉬운.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동네에 들어선 순간에 자식이 당한 수모를 직감하죠. 그래서 냅다 뛰셨죠. 그리고 껴안고 대신 수모를 당하는 건 돌에 맞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수모 당하시고 죽으신 그 모습이 여기 있다니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동네에 들어서 직감하죠. 율법에 의해 죽어야 될 아들. 그러잖아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가져간 율법을 어겼잖아요. 당연히 죽어야 될 자를 갖다가 그렇게 용서받지 못한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뭐라 해? 죽었다가 살았다. 먼저 뭐 하냐면 일방적으로 용서해줘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 자비,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야 될 자를 갖다가 죽었다가 살았다 하면서 선언해버리고 대신 죽으면서 용서를 해주는 거. 이거 뭐 큰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랑이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냥 뭐 어디 가서 조금 뭐 남한테 그냥 뭐 이렇게 잘해주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사랑 얘기 아니고 내 목숨을 죽여서 원수를 살려내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 한 번 쓰면 안 돼요. 제가 가장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사랑 한 번 쓰면 안 좋아해요. 우리 정보의 목사님도 막 그런 거 주저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해라.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그 말 성경에서 그 말 한 게 아니거든요. 형제를 사랑할 때 형제도 뭐 교회 사람 그 말 한 게 아닌데 예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성경상님 하시듯이 죽으면 죽으려. 내가 복음을 그 예수가 기뻐하시고 예수 아버지 사랑을 내가 듬뿍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겠다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이 나가 예수를 위해서 나도 죽을 수 있다 하는 게 순거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함부로 어디 가서 사랑을 얘기하지 말고 내가 정말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됐었을 때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받아들일게요. 저만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일 거예요. 저만 그때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아버지는요 먼저 아들을 용서해버려요. 그래서 그에게 뭘 시켜줘요? 아들이다 그래. 너는 죽어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노예야, 종이야. 종이기 때문에 너는 신발 신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제 아들 됐어. 근데 너는 종이 아니야. 세상에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내 아들이야.
라는 의미에서 실을 싣죠. 힘을 싣죠. 그 다음에 반지를 끼워주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내 아들이는 언약 속에 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신발과 반지를 끼워주면서 좋은 옷을 입혀요. 의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만 아들만 입을 수 있는 의의 힘으로 좋은 옷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뭘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될 자를 갖다가 살리는 거. 돌에 맞아야 할 자를 갖다가 살려주고 용서해주는 거. 이게 율법을 어기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을 자는 율법을, 돌에 맞아 죽이는 게 율법인데 그걸 율법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율법에 의해서 아들 대신 수모를 당하죠. 그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래 율법에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어요. 율법에 죽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예요. 내 죄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는 다만 십자가 단어가 없다고 해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풀지 않고 그냥 이걸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십자가가 없어져 버려요. 권사님은 회개하면 구원받죠? 회개만 하면 구원받아요? 금방 얘기한 거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누가 한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이 나를 깨닫게 했었을 때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 항상 그러죠. 내가 한 것처럼 해도 결국은 다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나는 내가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내가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고 뭐 한 거나 성령이 나를 스스로 돌아보게끔 하고 나서 이게 나는 이런 모습이구나. 아버지 집에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아니 알미니아주들이 얘기하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부처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섬겼기 때문에 내가 섬겼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래 되면 성경 전체가 다 오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섬긴 게 아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전부 다 누가 찾아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구원해줘요.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못 죽이게 막아요. 일방적으로 율법에서 죽어야 되는데 막고 대신 죽어버려요. 이게 지금 돌아온 탕자 비유 두 아들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아버지 스스로가 율법을 허무시고 아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요. 우리가 공부했죠. 산상수훈 할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죠. 왜요? 이미 아버지가 이미 율법에서 맞아 죽고 그 율법에 맞아 죽은 아버지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한번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죽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나를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얽매일 수 있다 없다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자유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아마 느끼는 바가 좀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두째 놈이 나쁜 놈이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아흔 말이야. 이 두째 놈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불의 청지기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워도.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허랑방탕하고 허비하다는 그 말을 이어서 불의한 청지기, 그 주인의 돈을 허비하고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뭔가 좀 아셨나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 아버지의 아들 딸이 성전에 모여 찬양과 등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두 아들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구원에 대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대중비 안에서의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